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 안에 회복하고 보수하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게 많은 손상을 주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손상된 교회들을 회복하고 보수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요한서신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성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고 보수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또 한편적으로 우리 요한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분깃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시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바로 그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고, 그분은 바로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만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지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시록 5장에 이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는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인 것이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더 강화시키죠. 우리 요한복음, 계시록이죠.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오른손에 여기 보니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려있는 책을 한 권 갖고 계시는데, 아마 이 두루마리 책이 아마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갖고 계시는데,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을 기록한 책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또 이 열방에 대한, 이 우주에 대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기록한 그런 두루마리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어떤 누구도 그 책을 취해서 그때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열어야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취할 분도 없고 그 책을 열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왜? 그 두루마리 책을 열어야지 하나님의 비밀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들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 중 천사가 하나가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이렇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 막 울고 있으니까 너무 애통하고 답답하니까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대 지파 사자가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6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그런 음성을 장로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어린 양을 보게 되죠. 우리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도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어린 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어린 양,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지금 뭐예요? 바로 하늘 보좌에, 바로 이 우주를 행정하는, 바로 이 땅을 행정하는 바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행정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이 놀라운 분을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종종 대한민국 왜 이럴까? 일본은 왜 그렇고 중국은 저렇게 왜 시끄러울까? 동남아의 관계,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깝고 두렵고 염려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된다면, 야, 우주의 행정에 집행자가 있구나. 이 세상을 행정하고 다스리는 분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그분을 진짜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바로 행정의 수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상을 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행정하고 다스리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이 우주의 이 땅의 행정가로, 행정을 수행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바로 염려와 근심이 많은 교회들 안에 어떤 안정과 새신과 새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장 7절에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오른손을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니까 이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의 완성한 사역에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의 행정 통치하는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요한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완성하는 사역, 그분은 그 교회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완성을 설명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우리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항목이 있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 읽어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완성하는 사역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2장 15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실 난 여기 보니까 계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어 주어지게 한 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방인은 그렇지 하나님 말씀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해갖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계명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바로 교회는 한 새 사람이다. 새 우주적인 새 사람, 그리스도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
우주적인 새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한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항상 했지만 새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은 살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사람은 또 자체적으로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인격이죠. 그분이 또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십니다. 이 교회가 새 사람이라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삼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해야 진짜 교회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계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베소 2장 21절에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구약에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나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새삼을 만드는 한 새 사람이고 또 오늘 말씀인 것처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회복하고 보수하는데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교회를 설명하는가? 계시록이죠. 1장 12절에 교회를 일곱 금 촛대 등대라고 말씀합니다.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래서 일곱 금 촛대는 뒤에 보면 일곱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금 촛대 안에 바로 교회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신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금 촛대다. 아주 이 빛을 발하고 어둠을 깨트리는 바로 교회라는 촛대라는 그런 이 세상과 이 우주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회는 바로 금 촛대 등대다. 또 사실 나는 촛대는 우리가 나는 보통 말하지만 이 등대라는 의미가 훨씬 더 등대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죠. 단단해. 더 단단. 무너질 수 없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은 교회가 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것은 다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더 강화시키는 게 바로 교회는 촛대며 또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 뭐 사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도시를 시티 도시를 말하는데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죠.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교회를 바로 촛대와 더 단단한 바로 새 예루살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성 도시가 얼마나 크고 단단합니까?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 바울과 요한의 특별히 바울의 사역의 핵심적인 주제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죠.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몇 가지 성구절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이죠.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무엇을 계시해 줬냐?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바로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바로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역이 돼야 되고, 또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드디어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언급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완성을 하죠. 근데 이 부분도 자꾸만 깨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손상된 이런 가르침이 왜곡이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보다 어떻게 되면 더 소극적인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언급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4절과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아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늘 말하지만 포도나무와 가지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보면 내주하는 그리스도와 나는 좀 이렇게 이원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셔 조금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 포도나무와 가지는 아예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 생명으로 아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포도나무에 거하면 모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더 한층 더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내주한 그리스도를 더 넘어서 아주 생명적으로 하나로 연결됐다고 해서 강력하게 말해요. 사도 우리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강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이렇게 분리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그분과 생명이 연결되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렇게 혹시 손상된 부분의 사탄의 가르침에서 아주 사도 요한은 그거를 더 강화시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얼마나 강해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보다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그분이 해주신다. 이렇게 강화시키는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단 하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한번 방에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고 또 그분은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다. 이 사복음서는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강조하지만 나머지 서신서들은 전체 하늘 승천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승천 안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그 보수하는 사역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뭐 자세히 하겠지만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교회를 구속받은 우리를 아까 말한 등대로 촛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어둠의 빛을 발하는 촛대로 우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바로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행정가라. 지금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분에서 교회가 등대구나, 촛대라는 그런 금으로 된 촛대, 금촛대, 그런 교회가 금촛대구나. 또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통치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진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염려. 왜? 누가? 우리의 우주와 이 땅에 행정하신 그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완성은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내용들을 다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완성하는 사역과 회복하는 사역의 비교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소서. 일반적인 그리스도를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또 이루어져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할 수 있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